예수님의 교훈인데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대 교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교훈이 묵상되고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이죠. 상태가 어떠냐면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완전히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조종을 받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치지 않으면 안 되고 부적 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제사 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 안 드리는 사람 있죠? 가서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 예수 안 믿고 제사 안 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를 안 드리면 사단에게 큰 이제 벌 받는다. 당신의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사 드린다고 그러면 벌 안 받습니까?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죠. 이미 이 땅 삶이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죠. 현장의 세상 사람들의 고난 여러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볼 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아니면 사단의 인도를 받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부모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내셔서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했었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꾸짖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치유가 되죠.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혹시 여러분 이 상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어찌하여 문제만 많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체험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에 있다면 오늘 꼭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만 반 그리고 또 훈계 반 교훈 반 근데 중요한 건 메시지를 던지시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죠? 그런데 체험이 되셨나요? 지금 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말씀은 아멘인데 이게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없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으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질문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얼만큼 믿어야 합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9장에는 지금 본문을 마가가 또 기록을 해놨잖아요. 마가복음 9장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도 이 현장을 목격하고 썼고 마가도 이 현장을 목격하고 썼어요. 근데 마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썼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봐도 성격과 기질에 의하여 기록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워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어찌하여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겨자씨가 기록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록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마태, 마가가 자기들이 생각한 걸 적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두 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 다 답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뭡니까? 작은 믿음을 말합니까? 작고 큰 믿음? 믿음의 대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얼만큼 믿어야 됩니까? 그걸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겨자씨만한 믿음 했을 때 그 생명을 품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생명을 품은 믿음. 그러면 생명을 품은 믿음, 그 자그마한 믿음. 겨자씨는 사실상 이렇게 점처럼 2mm잖아요. 2mm. 벼잘 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근데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싹이 났고 이게 크면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그늘 아래에 사람들이 쉬지요. 그 겨자씨만한 보잘것없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기는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린 또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뭡니까?
네가 목표를 정하고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으나 네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답을 내리셔야 돼요. 생명 누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건 생명을 말하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냐? 그 말은 뭡니까? 이 생명을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부족해도요, 여러분이 얼만큼 연약해도요,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을 못 줍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 쓸데없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만 궁금해하세요. 옆집 여자가 무슨 백 들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옆집 남자가 무슨 차 타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저 인간들이 분명히 뭔가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했는데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무슨 일을 하거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든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궁금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궁금해합니까? 드라마 하나 보고 드라마 하나가 딱 끝나면 그 다음 편이 궁금해가지고 말씀에는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시간 그 드라마가 하는 그 요일과 그 시간은 정확히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그 시간 30분 전부터 광고를 보시면서 지난 편을 묵상해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만 궁금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것만 궁금해하세요. 믿음이 작다 크다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도 아니에요. 생명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팅될 때까지입니다. 이게 얼만큼 돼야 되냐? 24로 세팅될 때까지 훈련이에요. 24로 세팅될 때까지 광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얼만큼 되셔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안 느껴질 만큼 기도가 되셔야 돼요. 생명 누리는 기도란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냥 하나님과 나. 너무 좋아.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뭐가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보여야 돼요. 이 흐름이 분별이 돼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다. 아, 이거 안 되면 삶을 살아도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자기 계산대로 살아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저들에 대해서 내가 참으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붙잡아.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건 생명 누리는 기도다. 이 생명 누리는 기도로 너희가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기에 내 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가미되면은 그 사람 뭐 할까요? 나중에 자기 의 드러내요.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고 싶어요? 300%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만 딱 확인돼야 돼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아, 온 천하를 깨는 사탄아,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탄아,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가득했던 사탄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사탄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추방될지어다. 사단의 존재 정확히 알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포기하실 겁니까? 세상 것은 안 돼도 포기해도 돼요. 세상 거 안 되면 포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것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문제는 문제는 포기 안 하면서 복음은 포기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복음을 포기하십니까?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차원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생명 누리는 기도로 어디까지 가셔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다른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흐름이 분별되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확신되고 확정될 만큼. 그래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기도를 많이 해라가 아니라 생명 누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 필요하죠. 이걸 하려면요, 앞에 싸워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이걸 누리려면요, 내 안에 걷어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신지가 궁금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지가 정말로 궁금해. 그게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인도 받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배에 와서 조금 위로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여러분, 집중의 줄을 누가 놓는 줄 아십니까? 내가 놔요. 어제 메시지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면 잊어먹죠. 그 다음날 오면 어제 건 또 없어. 오늘 또 메시지가 새로워.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이 계속 이어지셔야 돼요. 훈련과 집회 메시지가 계속 연결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집중이 될 만큼 훈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3단체는 어느 정도 하시냐 아십니까? 아예 접심시켜버려요. 아예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다 그들을 초월하고 살릴 만큼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이 있는데 또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기껏 해봐야 지금 문제 가지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니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돼요. 이걸로 충분해야 돼요. 이걸로 기쁨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나올 만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기도 다 버리세요. 생명 누리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서 교회에 와서 막 뭔가 자기 딴에 막 몸부림 치겠죠. 문제를 놓고 막 기도도 하겠죠. 막 하겠죠.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간간히 응답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가르치신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24로 세팅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부터 집중의 차원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안 하실 겁니까? 잘 안 되기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 맛은 봤어.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뭡니까? 제 개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저는 이 기도의 맛을 봤어요. 너무 행복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돼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아니 그냥 조용히 이걸 누리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문제 해결해 버리시던데. 하나님이 응답을 그냥 몰아갖고 오시던데. 근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하니까요. 이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뭔지도 없고 그 언약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언약의 생명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생명 누리는 기도가 안 돼요. 형식적인 기도는데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입은 떠들지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다니까요. 생각은 복잡하다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정리가 돼요. 내가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져요. 그걸 가지고 묵상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포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포럼을 안 한다는 건 계속 먹기만 하고 소화 안 하는 겁니다. 저 어디 해외에 죽을 때까지 먹는다 하는 먹방 유튜버가 있어요.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먹겠습니다 하는 유튜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구독자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요 계속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더럽게 먹어요. 막. 근데 너무 자극적인 게요 영상 컨텐츠가. 근데 구독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해가지고 그 돈을 그 벌려지는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요. 다 누리고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도 죽을 때까지 먹기만 하겠다 하고 유튜브 찍어보세요. 사람들 막 몰려들고 여러분 돈 법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먹겠습니다 하고 유튜브 하세요. 나온다니까 돈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냐? 포럼 안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소화 안 됩니다. 가정에서라도 포럼하세요. 포럼을 막 회피해. 포럼을 회피한다는 거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예배 드린 거, 묵상한 거, 포럼한 거 정리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단계로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맨날 눈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옥상에서 막 비가 새. 하나님 비가 새지 않게 하옵소서. 에이! 방수나 잘하세요. 지금 여기 3층 계속 새요. 곰팡이가 쫙 그 커튼 그 다는데 곰팡이가 새카매. 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새카매. 하나님 곰팡이 피지 않게 하소서. 에이! 방수 잘하세요. 차에 엔진 문제 나서 하나님 엔진이 고장나지 않게 해서 예 엔진 잘 관리해. 카센터에서 그런 거예요. 엔진 좀 관리하세요 그러더라고. 엔진 좀 300만 원 넘게 나왔어. 그런 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생명 누리는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잘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걸어갈 30년 놓고 우리는 또 노예포로 속고 가야 돼요. 일부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후대들은 또 노예포로 속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요,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체질 속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질문해요. 질문이 그럼 맞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정확한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 알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에 잡혀 있지 마세요. 집이 뭐 몇 평이고 뭐 잡히지 마세요. 집이 어떻고 저렇고 잡히지 마세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 부족함 아무 상관없다 하는데 내가 자꾸 상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광야 생활 하실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 언제까지 광야 생활 시켜야 됩니까? 끝내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엄청 싫어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관심 없는 것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이걸 또 얘기하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오세요.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이? 자기들 관심하고 안 맞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근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 말은 뭡니까?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의 보혈, 그 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게 맞구나. 말씀을 확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더라. 전도하라고 하면 근심하더라. 생명 누리는 기도하자니까 근심하더라. RTC 공사 안 되니까 근심하더라. 근심만 하면 괜찮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더라. 뭘 그렇게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도대체.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해. 이스라엘을 이 로마 속국된 데서 구원하실 만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로마 속국된 데서 구원하시면 제자들은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하는 거라. RUTC로 덕볼 생각하지 마세요. RUTC는 하나님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아니면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빨리 이걸 찾아서 세팅시키잖아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SB에서 지난번에
가나안 성도가 있대. 가나안 성도. 그래서 야, 이젠 공영방송에서 지금 언역을 얘기해 주네. 제가 놀래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 가나안을 문제를 들먹이면서 글씨를 거꾸로 해보세요. 자, 가나안을 글씨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안 나가 성도들이 있다고 까더라고. SBS에서. 내가 SBS에다가 막 뭘 댓글 달려다가 니네가 가나안을 알아? 막 뭐라 하려다가 이제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안 나간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지 목사가 교회가 아니고 행실이 바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짓거려. 여러분, 목사가 행동 이상해도요, 목사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안 나잖아 봐. 당장 일어날 기세야. 교육자가 행동 이상해도요, 아멘 할렐루야 하세요. 이제 뭐 나오네. 중직자가요, 현장에서 전도하라고 세웠는데 현장에서 전도가 안 돼도요, 우리 중직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건 몰라요. 언제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예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자기들이 하나님 대해서 자기들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된다, 이러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만 궁금해하세요. 예수님의 목표를 몰라. 예수님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이 왜 세금 문제를 얘기하셨을까요? 세금. 요 근래 또 기도 수첩 들을 때 또 말씀하시던데 3단체가 지난번에 세금만 70조를 냈다고 했죠. 70조. 와, 그 사람들은 낼 거 다 내고 기부도 하고 수준이 우리보다 달라. 우리는 어떻게든 아끼고 모아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세금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여러분, 그냥 욥처럼 고백하고 사세요.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욥처럼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국가의 관심과 고민. 요즘 정치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좀 나는 한국말인데 한국말들을 안 하더라고. 정치 보면 무슨 얼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누구랑 싸우는 걸 들었는데 서로 대화를 안 해. 예소리를 파송해야 될까 봐. 말 똑바로 하세요. 아예 대화를 안 하더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질문을 해. 그 말은 뭡니까? 너가 있는 임기 기간 동안 일하지 마. 최대한 끄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생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입니까? 정치인이 맞습니까? 정치인 놓고요. 진짜 여러분 정치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인을 쓰시어가 아니고 하나님 정치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키워서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교회 때문에 여야가 적당히 싸우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죠. 다윗과 같은 공무원 나와야 돼요. 다니엘 같은 공무원 나와야 돼요. 에스더 같은 공무원 나와야 돼요. 안 믿으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공무원, 정치인, 대통령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 입술의 고백입니까? 중심의 고백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 고백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 저도 종교인 세 다 냅니다. 종교인 세 다 내요. 하나님이 종교인 세, 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맨날 하나님 것만 들리다가 종교인 세 내라길래 종교인 세 내요. 내니까요 혜택이 많아. 더 보호해줘. 그래서 국가에서 머리가 아프대. 큰 교회 목사들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큰 종교단체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빈민 대상이 더 많아. 미자리 교회가 더 많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에요. 어느 쪽이 여러분은 조금 더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으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에 같이 휘둘려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거 그대로 여러분 하세요. 정확하게 하면 더 큰 것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뺏어 먹을까, 저렇게 뺏어 먹을까? 그 빼도 못 먹으면서, 못 누리면서,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일본의 도시 집사님이 엄마는 세금을 떼고 11조 해, 세금을 포함해서 11조 해 했더니 엄마 그랬대. 너 세금 떼고 축복 받을래? 그랬더니 알았어. 그때부터 계속 11조 하는 거야. 아니 기특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그 렘넌트가 커가지고 지금 교회 기둥이에요. 교회 뭐가 있다 딱딱 헌금하고 자기가 다 필요한 거 채우고, 가끔 그것도 한다네. 그 차를 한 대 샀는데 스포츠카 좋은 거 샀나 봐요. 근데 그 스포츠카 딱 이 둘만 탈 수 있대요. 둘만. 그 누굴 모시고 마트를 가냐? 한경미 사모님을 태우고 마트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한경미 사모님이 갑자기 회장님 사모님이 되셨어. 어? 스포츠카 타고 옆에 타고 기사도 있어. 물건도 들어줘. 마트다 데려다줘. 마트에서 필요한 거 사줘. 집에다 모셔다줘. 제가 도시야 일본에서 빨리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다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국가와 사람들의 관심은요 뻔해요. 말씀 읽고요 우리가 오늘 갱신 안 하면요 똑같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예수님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성전세 내는 부분, 관세, 국세 내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24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세금 내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세금 내셨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 종교인들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 아침에 준비하잖아요.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로 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낮에는 활동하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일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많잖아요. 저도요,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많아요. 월요일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월요일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풀로 있어요. 계속. 화요일 날은요, 집회가 많아요. 집회가 뭐 이제 요즘은 오프라인 회복돼 가지고 가면요, 아침 6시에 출발해 가지고 여기 오면 7시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요, 새벽 예배 한다고 준비한다고 4시부터 준비하잖아요. 어떤 분은 5시부터 준비하면요, 하루 종일 하고 집에 오는 거야. 오면 어떨까요? 근데 그러기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 장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 체력이 있으셔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고 많습니까? 낮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요, 힘이 빠집니다. 빠져. 이 사람 때문에 힘 빠져. 저 사건 때문에 힘 빠져. 도대체 힘이 언제 날까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때 힘이 나요. 밤에는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답을 얻고 주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집중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요, 여러분에게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아침형 인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민혜 사모님을 절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민혜 사모님은 야행성이셔요. 약간 김은실 간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밤만 되면 시너지가 어디서 모르는 힘이 나가지고 밤만 되면 잠을 안 자고 일하시는 거라. 굳세어라 금수나 하면서 그 밤에 빨래도 더 많이 하고 막 설거지하고 밤 더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몇 시에 일어나든 눈 뜨는 게 아침입니다. 몇 시에 자기 직전이 밤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 체질답게 하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이 있겠죠. 또는 12시에 일어나는 랩런트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침이에요. 눈 뜨면 아침이에요. 눈 감기 직전이 밤입니다. 안 믿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다 틀에다 놓고 말까? 아니,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게끔 하면 돼요. 하면서 요걸 하는 거예요. 하면 뭐가 나오냐? 현 주소가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 주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거, 하는 거 모든 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알게 되니까 이 멋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인 남순정 씨가 되는 거예요. 남순정 씨. 뭡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남순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신 분은 웃고 뭐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가 보여요.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게 오게 되어져요. 문제 만난 사람, 축복 만난 사람, 모든 사람이 내게 와야 돼요. 왜 와야 됩니까? 내가 빛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여줄 수 있고요. 같이 보게 되고요. 알려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 그죠? 홀리, 구별된 힘. 헤븐리, 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걸 찾아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더 정확히 말하면 237 5총 정도 이건요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는 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저기 생명 누리는 기도가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영적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이 생명 누리는 기도가 내게 24 세팅될 때까지 계속 들으시고 또 계속 말하겠지만 계속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마태복음 17장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듯이, 하물며 생명 누리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것이 24로 세팅되는 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제123 RUTC 응답을 24로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시온의 대로로 세팅되어 인생의, 세상의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문제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궁금해할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집중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